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록펠러의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졌던 그 세 가지 약속.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저는 왠지 뭐 록펠러의 영향을 꼭 받은 것은 아닌데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는 좀 버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항상 앉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부흥회를 할 때 되면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저 뒤에 있는 분을 시키지 않고 항상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뭐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존다든지 다른 딴청을 핀다든지 이런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딱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한 20년 이상을 들여서 한 20년 동안 그 설교를 제가 다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 때로는 목사님 막 이렇게 좀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막 침이 튈 정도로 그 앉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자리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느꼈고, 그 맨 뒤에 있는 자리는 뭔가, 맨 뒤에 있는 자리는 잠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앞에서 좀 많이 받고 싶으면 좀 앞자리에, 또 잠이 오시는 분은 뒤에서 잠자리에. 저는 이제 그렇게 잠이 오면 좀 주무시라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잠이 오는데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 세상에 뭐 천하장사도 이 작은 눈꺼풀 하나를 이기는 천하장사는 없대잖아요. 그래서 잠이 오면 아버지 품에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귀는 또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교회가 막 그렇게 군대처럼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 록펠러라는 한 인생이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더니 그 물질적인 부는 그냥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내가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비서 데리고 와서 청소시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친히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누구의 영향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마지막 또 유언을 저렇게 10가지 남겨둠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또 록펠러는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서 잘 이렇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Focus on the Family라는 설립자 제임스 dobson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신과 나에게는 돈을 헌금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라고 바로 누가복음 11장 41절을 아마 읽다가 이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존 버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이렇게 아마 읽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것도 10배 더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얘기합니다. 또 작자 미상인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다가, 미소를 지으며 적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다. 참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우리에게 그 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초신자들이 가장 먼저 좀 당황스럽게 부딪히는 광경이 뭐냐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들어오는 입구에 놓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두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다들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있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오는데 옆에 분들 보니까 막 봉투를 넣고 큰 돈이 쑥쑥 들어가는데 내한테까지 딱 오니까 앞에 헌금하시는 그 권사님이신지 눈이 딱 마주치는데 안 하면 죽이겠다는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손에 들어갔다가 생각 없이 크게 뺀 게 시퍼런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는 거예요. 꼭 헌금을 저렇게 돌려가지고 말이지, 안 하고는 못 빼기게 하여튼 빼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하면서 전혀 신앙이 없는 헌금이 무엇인지, 물질에 대한 청지기가 무엇인지도 배우지 않은 그들에게 어쩌면 이 참 물질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전히 소극적인가요? 우리가 헌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오늘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재정을 대충 이렇게 알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11조를 목수처럼 여기고 한번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헌금을 보고 제가 기록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저 마음 아시지요? 그런 기도가 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헌금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물질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물질을 노예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몇 가지를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좀 찾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특별히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를 사용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말씀에 보면 first fruit of all your increase, 그러니까 이 첫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 정식된 것들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사실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요,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돌보신다는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 11절을 통해서 교회가 물질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전임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건물의 임대료라든지 전기세,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출하고, 그리고 우리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사회에 어쩌면 일부분이지만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라는 이 철학화의 원래 개념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속에서 잘 실현되면 이것이 우리는 사회에서는 정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justice.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 속에서 잘 적용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게 공정하게 시행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는 작은 물질이 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가진 자들의 10%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동참한다, 그리고 나의 의지로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 그렇구나, 헌금의 의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거 다 목사님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딱 이렇게 사례비 주고 나면 나머지는 교회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주위의 이웃의 구제로 또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런 경우가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쌀을 제공해줘서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이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많은 얘기 있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돈을 잘 다스리면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면 돈은 흉악한 폭군이 된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가슴과 정신과 돈 지갑에 3가지 회개가 있어야 진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이 지갑은 잘 회개를 안 해요. 왜? 주머니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걸 꼭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좀 너무 과하다 싶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부호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 고난과 가난이 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창조주신 그분을 찾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것처럼 환난 날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그렇게 눈물겹도록 외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교회를 점점 멀리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인들과 잘 만나지 않고 세상과 어울리기 시작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신앙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바로 이래서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불과 안 된다라고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정말 경고 아닌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약한 사람을 돕고, 두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행위는 뭐예요? 복을 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을 뒤집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왜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주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한 연약한 자를 그냥 뭐 얼마 동전 몇 푼 집어줬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을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바로 연약하고 가난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 섬김의 행위는 즉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들이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물질 생활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죠. 또한 그러면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물질인 이 부가 더 나은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을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영적인 보물이 이 물질적인 부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뭐가 나옵니까? 좀이 나와요, 동록이 나와요,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 해간다고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종과 동록과 도둑질을 오늘날 좀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마 종과 동록은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죠. 1년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약
3.5%에서 4.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은행의 이율은 0.5%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돈값 하락률이라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 돈은 가만히 있는데 땅에 쌓아뒀더니 자연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가치가 점점 소멸된 거예요. 돈값이 하락했다. 이것이 뭡니까? 종가 동록.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경기가 하락했어요. 뭐 이렇게 국가 경제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이 실업률도 높아지고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이 돈이 잘 돌지 않고 이런 경우에 바로 말하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은 뭘까요? 도둑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와서 빼앗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도둑질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정부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절세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탈세 아니고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회계사들이 알려주긴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물질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늘에 여러분이 헌금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돈 일에 뭐 정부가 세금 떼가는 거 보았습니까?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있는 어떤 이런 헌금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좀 제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베푼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동록도 없고 좀도 없고 또 도둑이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보물을 쌓는 거예요. 물질의 부를 가지고 영적인 보물을 그래서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본은 뭔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그가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 바로 희생으로 얻은 부요입니다. 이 부요는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 정신적인 부요, 그리고 물질의 부요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노라. 자,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을 또 누려요. 그러니까 장수하죠. 그래서 뭐 술도 먹지 않죠. 담배 같은 게 몸에 해로운 거 하지 않죠.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늘 있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엉어리가 지어 있는 것이 녹아서 나오는 게 뭐예요? 눈, 물.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기도하다가 많이 우세요.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야 돼요. 그걸 갖다 참으면 안 돼요. 참으니까 안에서 그 엉어리가 뭐가 되냐면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돌덩어리 같다고. 엉어리가 졌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다 그랬어요. 말을 못했어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것이 전부 이렇게 안에 돌이 돼가지고 말이죠. 말을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남을 또 부욕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부욕해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오병이어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또한 그분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먹여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먹여야 되고 또한 물질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밥부터 좀 먼저 좀 주세요. 배가 고파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일단 힘이 없어서 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부터 먹여놓고 배가 부르는 상태에서 그래야 이제 들어오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솔직히 뭐 영적인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배 불려놓고 공부하면 좋아요. 배 고파갖고 하면 공부 됩니까? 짜증나잖아요.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좀 배고픈 상태 뭐 하면 짜증부터 나더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니라 짜증이 풍성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바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그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가감히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도 자각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을 자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뭐 내가 주워온 자식인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와서 우리를 슬쩍 건드려 보는 거야. 야, 여기는 건들면 안 되겠다.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시네. 그러면 건드렸다가는 자기 아버지 이름 떼면서 뭐 쫓아내고 이러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슬쩍 찔러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면 모르고, 어디 계시니 해도 어릴 때부터 못 빼가지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니까 사탄이 그냥 자꾸 흔들어버려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계신 이 땅이 여러분 때문에 부요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는 가정부 기사가 여러분 때문에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교고 전도입니다. 우리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가정부가 새로 들어왔다면 그 영혼 구해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오면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의 이 마음을 딱 가지고 바라보아야 해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혹시 영접하셨나요? 세례 받으셨나요? 물어보고 이거 빨리 저에게 얘기해서 그 영혼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욕해 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잃어버렸던 구원을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하니까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바로 이런 것이 청지기의, 바른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리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 라고, 드리는 자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바로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우리가 택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 아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구나. 목사님 요즘 11조 설교를 많이 하시네. 아이고, 딱 그냥 가면 또 탄로나니까 얼마라도 뭐 아이고 생색이라도 내야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 나의 이 작은 돈이 연약한 자에게 좀 한 숟가락 입에 들어가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볼 수 있다면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마음이 기뻐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요번에 이런 것을 드렸는데 내가 혼자 뭐 꿀꺽하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이 당신이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 모든 것은 놓고 갈 것인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써라고 주신 이것을 내가 조금 떼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이것이 가난한 자의 손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릴 때,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 드릴 때 하나님이 옳구나, 이제는 내가 물질을 좀 맡겨도 되겠다. 옛날엔 그냥 물질만 보면 입맛 좋겠다 해버리고 그냥 막 싹 닦아버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남을 또 주위에 있는 이웃도 돌아볼 줄 알고, 그래 더 큰 것으로 내가 맡겨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부의 정식, 부의 이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해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원리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영어 단어 하나로 딱 정리하면 돼요. willing heart. will 하면 의지잖아요. 하고 싶은 그런 마음. willing heart.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whoever is of willing heart. 그러니까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솔직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데 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마음적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사실은 그날 헌금은 세상 말로 그냥 헛방 친 거예요. 왜? 마음이 없는 돈 이렇게 해봐요. 주님은 벌써 알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면 이미 그 순간 봉투에 넣기 전에 하나님 이미 그것을 받은 거예요. 헌금함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willing heart.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자, 그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땠는가 보면 역대상 29장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원하여 드렸더니 어떠했다고요? 기뻐하였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사는 게 좋아요? 스스로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벽에 딱 이불을 탁 끼고 이렇게 딱 나왔다가 내 자신을 딱 돌아보면 야, 이렇게 스스로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돌아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놈 자식아 일어날 때부터 좀 이불 좀 개라 하고 억지로 하면 벌써 이불 갤 때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그냥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원 원하는 거 하고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예요. 바로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도 기뻐하고 그랬더니 받는 사람도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 왕도 너무 기뻤더라. 우리가 다윗 그러면 구약에서 예표인데 오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줄 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지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아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그 마음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릴 때 그 무엇을 받는가? 그럼 드리기만 하고 우리한테 뭐 오는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쉬운 질문할 수 있죠. 아버지께.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어떤 해답을 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쉬운 말 하나를 뽑아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구나. 다 보고 계시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제가 영어를 좀 이렇게 줄을 팍팍 꺾긴 했는데 good measure, 좋은 그릇 채했다 이거예요. press down, 꽉 눌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자식들 입에 밥을 좀 많이 먹이려고 밥을 그 큰 이게 우리가 먹는 그 밥그릇이 제법 컸어요. 새 그릇이.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은 줄 때요 꽉꽉 눌러요. 꽉 눌러갖고 고두밥 해갖고 위에다 또 이렇게 하고 거의 안 쓰러질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줘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식 입에 넣어줄 때 눌러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안 흐를 만큼. 그래서 위에를 숟가락 갖고 잘 퍼먹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Press down, shaken together. 안에 뭘 넣어놓고 좀 더 집어넣을 때 우리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흔들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더 집어넣죠.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뭔가 좀 더 줄
명분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는 게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신데 그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비밀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을 드리는 자.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닿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만. 그러나 그 외 구원 외의 모든 것은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죄를 지으면 너희들 사망의 길이야.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고 예배를 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 네가 대대로 천대까지 복이 이를 것이야. 이것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대로 돌려주시는데, 그 헤아림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헤아림으로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종쟁이에다 담아가지고 여기 있어요 라고 이 헤아림으로 measure 이렇게 드리면 그대로 주겠다. 그런데 큰 대를 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주겠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물론 이 물질의 크기도 있겠죠. 많이 드리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의 크기는 생각을 왜 안 해보시나요? 하나님, 내 물질은 이거 가져가지만 내 생명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나의 시간을 담고 나의 지갑을 다 담았습니다. 나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하는 내 모든 사업은 주님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내 모든 물질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시안 10개국에 쓰임받게 이 회사 가져가세요. 주님이 회장입니다. 나는 그저 일꾼입니다. 품꾼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어이구 이놈이요, 믿음이 그냥 아이고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네. 그냥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걸리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에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의 손이 집으면 얼마나 찢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이 한번 칵 집으면,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손이 제법 큰데 하늘 아버지의 오른손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바다를 먹물 다 삼아도 우리가 이렇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이 임하기만 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을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적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벌었는지 주님이 모르면, 목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 나 이거 소중하게 이번에 주님 드립니다. 소중한 데 써주세요.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앞으로 제가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저에게도 지혜를 좀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이 나도 모르게 이 환경을 쓰시고 시줄과 날줄을 사용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잔잔한 이런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가난의 수확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즐겨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는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그냥 이것만 한번 읽어도, 이 말씀만 고린도후서 9장 8절만 읽어도 그냥 내 마음이 부유해진 것 같아요. 너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냉장고에 붙이고 부엌에 붙여서 아침에 일어나고 좀 기분이 꿀꿀하고 남편과 좀 사이가 안 좋고 자식은 애를 먹일 때, 세상은 애를 먹여도 딱 붙여놓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주셨는데, 저 속썩이는 남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속썩이는 아들도 딴 데 보내면 도저히 인간답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 가정에 특별히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래가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저에게 이런 것 주셨군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오 이제 대단한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복을 주시고 어떨 때 저주를 주시는지를 배우려면 말씀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모르고 그분의 원리, 영적 질서와 법칙을 모르니까 늘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비울 것은 비워야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은 비워버려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는 싹 비워야 돼. 옛사람의 죄된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플러스는 뭡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반드시 세우고 딱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얻는 결과들은 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시게 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냥 아예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자꾸 우리 혼에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영적인 말씀을 내 혼에다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누구야 걱정하지 마.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실망하는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해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해요. 이렇게 우리 혼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절개내고 후이내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질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질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교만하고 폼 다 잡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알고 폐마하고 이런다면 이미 그 물질은 주님이 안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작은 1페소를 내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날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참 부끄럽네요. 그렇지만 주님 이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것으로 날마다 큰 것으로 드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미 그때 그 마음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내 흥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이미 기쁘게 받았느니라.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 이것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인색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내는 것. 절개내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자, 오늘 절개내고 후이내는 자의 삶. 우리는 한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너의 마음을 드려라. 아멘이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물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묻어져 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묻어져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농축되어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